이제 해수가 진토를 만나면은 진의 귀문 원진살이 터지고 해수는 진토를 싫어한다. 왜 그러냐면 해수는 이 진토를 만나면은 진토는 촉촉히 젖어 있는 진흙이에요. 진흙이 물속에 들어오니까 이 물이 흙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흙탕물이. 그러니까 해수는 진토를 싫어한다. 진은 무가빔이고 해수는 무가빔이고 진토는 을개무이고, 여기서 물 찾고 있는 진토는 해수를 토국수 하려다가 오히려 왕수에 의해서 쓸려 내려갈 수도 있다. 화가 없을 때 해수도 진토도, 그러니까 해수도 진토를 싫어하고 진토도 해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토는 뭐야? 나는 농작물을 키우는 아주 넓은 밭인데 이게 바닷물이 딱 휩쓸고 들어오면은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토도 싫어하고 해수도 진토를 싫어하고, 개해일주 진토를 만나면은 해수는 흙탕물이 되고, 그러니까 진토는 뭐야? 개해일주니까 토국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흙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흙탕물이 되고, 진토인 남편은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 진토 입장에서 해수를 보면은 해수가 농토를 박살내니 피곤해지고, 개수 입장에서도 진토가 흙탕물을 만드니 진토를 봐도 피곤해진다. 해수에 의해서 진토가 쓸려 내려갈 때 진의 원진기문이 터진다. 진의 원진기문이 있는 사람들이 역학을 하면은 신기가 많아서 대역전의 기회를 온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하면은 무지하게 고통 고난을 받지만 이 계통으로 들어오면은 역전,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진의 기문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간으로 습기운을 막아주는 병정어가 있어야 진의 원진 기문이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천간에 병정화가 없는 상태에서 진의 기문은 우울증, 음란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수로 인한 진의 기문은 우울증은 뭐냐면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방 안에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울증. 또 음란. 그래서 진의 기문이 있는 사람들이 조우가 안 되면은 음란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의 기문이 아니고 만약에 사술 기문이나 이렇게 불기운이 많은 그런 기문살은 이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기문살은. 그러니까 사술 기문 이런 거는 밖으로 나가니까 조현병이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쪽. 조현병들은 밖에 나가서 막 칼 들고 막 누구 아무 이유 없이 사람 찌르고 막 빨개 벗고 막 돌아다니고, 옛날에 그 미친 사람들 막 머리에 꽃 꽂고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이게 전부 다 조현병이란 말이에요. 조현병은 뭐냐면 기문관살이 불로 된 기문관살, 사술 기문 같은 그런 건 조현병이고, 공황장애나 이런 거고, 진의 기문 같은 건 물로 된 기문관살이란 말이에요. 이건 밖에 나가서 내가 막 그냥 이렇게 막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고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냥 한 생각에 그냥 골몰하다가 막 이게 비관적인 생각. 그래서 한 곳에 골몰하고 집착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아휴 내가 이거 살아서 뭐하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진의 기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의 기문 있는 사람들은 그래 막 귀에 이명증, 물은 뭐야? 청각이란 말이에요. 귀에 이명증. 그래서 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뭐야? 그 신령님들이 막 들려주는 이야기들. 그런데 신을 안 받은 일반 사람들이 진의 기문, 이게 발동됐다? 그러면 이명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화경으로 보이는 거고, 물은 청각, 귀로 들리는 거고, 그래서 사주에 오화가 있고 추구가 있어서 추구 기문이 있을 때는 귀신이 스크린으로 보이고, 또 우리처럼 신적인 직업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이게 이명증으로 온다.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 다 보이는 거예요. 딱 상대방이 오면 뒤에 할머니가 쫓아오고 어깨에 누가 앉아있고 막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해가 있고 화개살이 용신으로 떨어지면은 이단 종교 교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가 신강하면서 편관이 국을 짜고 이게 화개살이 용신이 되면 이단 교주가 되는 거고, 사주가 시작하면서 편관이 들어오면서
편관이 들어오면서 편관이 이게 귀신이 되잖아요. 그럼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건 뭐야? 이단 종교에 빠진 신도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진토가 해수를 만나서 귀신으로 되면은 이단 종교에 빠져서 재산을 다 날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귀문살이 귀신이면은 이단 종교에 빠지는 거고, 이게 귀문살이 내가 신강에서 이게 용신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급신, 잡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무속인들이 선생님을 한다. 선생인데 신을 구별할 줄 몰라요. 지금 제자가 신이 왔는데 이게 장군 신이 왔는지 무슨 신이 왔는지 할머니가 왔는지 몇 대에서 왔는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럼 뭐예요? 선생으로서의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인지 하급신인지 보는 것은 사주의 천을기인으로 본다. 사주에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들은 급이 틀리다. 김보살님은 병환을 태어나는데 병하고 정은 해, 유가 천을귀인이에요. 그러면 천을귀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급이 틀리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게 대보살이냐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아주 그냥 겨우 어떻게 그냥 동네 그런 무당이냐. 지금 천을귀인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월에 술까지 있어요. 화개살에 천을귀인에 진의 기문에 술의 천문성에 한마디로 전쟁터에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 하나만 들고 나가는 사람하고 옆에 수류탄도 있고 큰 박격포도 있고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얘기예요. 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대포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뭐야? 여기는 뭐야?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 보살을 하면 큰 대보살이 되는 거고, 큰 무당이 되는 거예요. 큰 무당이. 쫄대기 무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주가 이건 쫄대기 사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을 여기 기문에 천을귀인이 꼈잖아요. 기문에 천을귀인이 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이 하급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고급 신이란 말이에요. 높은 신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밑에 하급 신이 오는 거하고 높은 신령이 오는 거하고 등급이 틀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직 애동을 못 벗어나서 그렇지. 애동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경험만 쌓이면 이건 큰 보살로 가는 거예요. 대무당으로 가는 거예요. 대무당인데 부채방울 흔드는 무당이 아니고 이게 천문성이 있으니까 글문으로 가는, 그러니까 영통 도통을 다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땅과 하늘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큰 무당이 되는 거예요. 좋겠어요. 그래서 사주에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들은 급이 틀리다. 연주에 천을귀인이 있는 무속인은 천신, 덕신이 내려왔다. 이름 있는 무당들은 거의 천신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보살님은 뭐 이게 월에 지금 술에 천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글문이 내 사주에 내려와 있는데 글문이 연과 월에 있잖아요. 큰 신령이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신이 아니고 큰 신령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런데 공부를 더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글문 대신 할머니, 글문대감 할아버지가 나를 도와준다면은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실력을 갖추잖아요. 6대에서 내려오시고 8대 글문 할아버지가 내려오시고 9대 글문 할아버지가 내려오시고 더 높은 도사 할아버지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들은 제자의 수준에 맞게 오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큰 신령님들이 내려오는 그런 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있는 무당들은 거의 천신이 내려왔고, 이게 연에 있잖아요. 술의 천문성이 천신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살님은 뭐예요? 지신도 도와주시지만 천신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이거 천신이란 말이에요. 이건 물, 용궁, 이건 땅,
산신에서 도와주고 용궁에서 도와주고 천신에서 도와주고. 그런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천상에서 내려오시는 신령님들이 더 많이 나를 좌지우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있는 무당들은 거의 천신이 내려왔고 조상신들이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신들이다. 역술인들은 무속인의 사주를 보고 상중하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진해기문은 아주 난잡하고 음란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이건 뭐야? 조우가 안 됐을 때의 얘기고, 또 진해기문에서 복상사가 나오고 에이즈가 나온다. 천간에 병정화가 없는 경우는 아주 음란하기가 이를 데 없다. 여긴 지금 진해기문 있어요. 그럼 무지무지하게 음란해야 되는데 지금 천간에 병정화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음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수와 진토를 만나서 진의 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밤새도록 한다. 그냥 남자하고 관계를 밤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또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또 창피하거나 체면 같은 거 안중에도 없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막 그냥 다 구타러 가가지고 굿당에서 그냥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 거기서 막 같이 막 그냥 그런 짓거리 하고 이런 일들이 막 그냥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그런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조우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높은 천신이 내려온 사람들은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진해기가 있는 사람들은 산, 물, 차,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어디서든 즐긴다. 그래서 신강사주 진해 기문이 있으면서 화가 약할 때 신장마비 또는 복상사가 나온다. 또 정의만목 병신합수에서도 복상사가 나온다. 해수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불이 약하면서 진해 기문이 있을 때 복상사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보살님은 뭐야? 천간에 병정화가 투관이 되면서 술토, 불창구까지 있어요. 그럼 불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해 기문이 있고 시의 오화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상사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또 해수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불을 끄는 거를 좋아하고 어두움을 좋아한다. 또 귀신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특색은 불을 끄고 컴컴한 곳에 있는 거를 좋아한다. 귀신이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조우가 안 되고 귀신이 들어오고 되게 빙의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빙의된 사람들 밖에 안 나가고 누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선신의 사람들은 밝은 곳 가운데 앉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선신이 들어오고 좋은 신이 들어오고 고급 신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밝은 곳 이런 걸 좋아하지만 아주 잡신들, 악귀, 객귀, 잡귀 이런 게 신 사람들이 구석을 좋아하고 막 어두컴컴한 데를 좋아하고. 그래서 해수가 진토를 만나서 조우가 안 될 때 이게 사별로 갈 수가 있고 복상사를 당할 수가 있다. 여자 사주가 진토가 관성으로 떨어지고 남자 사주 해수가 재성으로 떨어질 때 이게 조우가 안 되면은 진해 기문이 심하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우울증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울증은 조우가 진해 기문이 있으면서 조우가 안 됐을 때, 불이 있긴 있지만 지장합 속에 아주 미약하게 있을 때, 이런 때 진해 기문이 작용을 한다. 기문의 특징은 집착인데 진해 기문은 자살 충동이 강하다. 또 기문이 있고 화가 많고 인성이 없으면은 자살 충동이 강하고 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진해 원진 기문이 들어올 때 자살 또는 음란사, 복상사 이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음란사는 뭐냐면 너무 밝히는 거예요. 너무 밝히다 보니까 막 하루라도 막 남자하고 잠자리를 못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일 남자하고 잠자리 하다 보니까 내 기가 다 빠져가지고 삐쩍 말라고 얼굴이 노랗게 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게 바로 음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해는 남항살로 그물에 갇혀서 답답하다. 진토 해수는 뭐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하늘의 그물에 잡힌 거예요. 신의 그물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남항살에 있는 사람들이 신의 길로 많이 들어가고, 신의 길에 많이 안 들어가면은 갇혀 있는 그런 직업들,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지 경비실 조그만 틈바구니에 거기 앉아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 여기서 보고,
길가에 그 버스표 파는 그 아줌마들 하루 종일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남항살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직업들을 많이 갖는다. 그래서 남항살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한테 잡혀가지고 맹신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고 내 재산까지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남항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게 화개살이 귀신으로 떨어질 때 이게 더욱 심한 거예요. 화개살이 귀신으로 떨어질 때 내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절에다 다 갖다 바치고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신도를 만날 때 어떤 신도를 만나야 되겠어요? 남항살에 갇힌 신도를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막 목숨 걸고 나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너무 잡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 신도를 많이 만나면은 내가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진의 기문이 있고 이게 기문이 용신으로 떨어지면은 이단 종교 교주도 해온다. 그런데 보살님은 지금 용신이 어느 게 용신이냐고요? 기문살이 용신이라고요. 이게 나중에 신도 등골 빼먹는 사주란 말이에요. 기문살이 용신이면 이단 교주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문살이 용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용신이라고. 신이 신을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하는 사주란 말이에요. 기문살이 용신이란 뜻은. 그래서 지네가 이게 귀신으로 떨어지면은 귀신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으로 떨어지면은 이단 종교 교주에 잡혀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갖다 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무당한테 잡혔다. 이번 달에 안 주니까 아이고 아들 안 주네. 구세해야 되니까 700 가져오세요. 겁나니까 얼른 가져와. 다음 달에 또 뭐 해야 되니까 가져라. 또 뭐 해야 되니까 가져라. 1년에도 막 굿을 막 3번, 4번, 5번씩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서우니까 막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기문살이 귀신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에 상관을 깔은 사람들은 아주 엄청 부드럽다. 완전 막 보살님들 그냥 막 무지무지하게 부드럽고 다정하고 그런데 막 그런 사람들 돈을 다 빼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일지에 상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서비스 정신이 끝내준다. 그런데 상관이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상관이 너무 강하면 뭐를 눌러버려요? 관을 누른단 말이에요. 관은 법률과 도덕을 누르는 거예요. 양심과 도덕을 누르니까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사주 재성의 기문이 걸리면은 종교에 미친 여자를 만난다. 또 남자 사주 여기 뭐예요? 여긴 진의 기문이죠. 관성이죠. 관성에 기문이 붙었어요. 그럼 종교에 미친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말이 필요해서 사주 다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다 넣었다 나중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딱 써먹는 거예요. 다 맞게 돼 있어요. 만약에 보살님하고 딱 상담을 하는데 이런 보살이 왔어요. 신랑이 종교에 미친 사람. 이렇게. 그래서 남자 사주 식상과 재성이 기문에 걸리면은 여자를 미치게 한다. 식상과 재성이 기문에 걸린 남자들은 여자에게 인기가 폭발이다. 식상과 재성의 기문이 걸린 남자들이 여자한테 서비스 정신 끝내주니까 하지만 뭐예요? 무지하게 잘하지만 진실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여자를 내가 잘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해서 뭘 빼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자르기 위해서 여자를 잘해주는 거지 여자를 진실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잘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인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비가 있으면은 사람이 좀 무뚝뚝하죠. 이건 서비스 정신하고 거리가 멀은 거니까. 무뚝뚝하지만 왜 그 사람한테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절대 여자한테 사기 안 치는 거예요. 인비는. 예.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인기가 없겠죠. 왜? 서비스 정신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은 뭐 여자들한테 절대 등을 안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의 기문은 인수가 없고 화가 많을 경우 생각 없이 자살을 하기도 한다. 추구 기문도 자살 중독이 많이 일어나고 자살 시도도 많이 한다. 사술 기문이 있으면서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자해를 많이 한다.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사술 기문이 있으면서 화가 강하단 말이에요. 사화가 있지, 술중정화 있지, 인중병화가 있지, 그리고 천간으로 병화가 떠 있지. 화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건 자해라고 했어요. 자해. 내가 죽으려고 손목에다 막 긁고 막 하는 사람들. 수연이도 굉장히 힘들 때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지. 그런데 그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화가 강한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고. 예. 그래서 사주에서 인성이 있으면은 자살 충동이 일어나도 인성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이는 지금 뭐 인수가 지금 월에 있으니까 죽고는 싶은데 행동으로 안 옮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인수가 눌러버리니까 나의 행동을. 인수가 없으면 바로 그냥, 지금 수연이 팔 보면은 흉터가 지금 이거 칼자국이 많이 있어야 돼. 없잖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다는 얘기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지? 인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나 죽는다고 막 날뛰는 사람들 사주를 보면 인수가 있어. 그냥 놔둬도 안 죽어. 그런데 인수가 없으면 진짜 죽어버려. 그래서 사주에 기문이 있고 화가 많고 인성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자살 행동을 한다. 그래서 진토는, 그런데 이제 자살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 사주에 지금 죽을 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살 시도를 해도 실패를 해요. 그런데 운에서 이 사람이 용신이 간합되어 있거나 용신의 뿌리가 지지로 깨졌거나 이런 때 자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토는 수의 고지인이,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명리학 배운 거 이거 이런 것도 잘 적용을 해야 되고, 매화역수에서 배운 것도 여기다 같이 접목을 하면은 이게 적중률이 백발백중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육상구로 떨어졌다, 매화역수에서. 그런데 사주에도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육상구는 뭐예요? 이거는 관이에요. 이건 귀신 붙은 거예요. 이건 문서예요. 귀신 붙은 관의 문서예요. 관은, 귀신 붙은 관은 뭐예요? 병원이잖아요. 문서는 뭐예요? 병원 문서, 사망 진단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들어오면서 명리학에서 이거 같이 겹쳐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이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군은 문서이고, 삼은 귀신이 붙은 거예요. 육하고 삼이 만났어요. 그럼 귀신 붙은 관이에요. 그럼 병원이란 말이에요. 진토는 수의 고지인이 해수가 진토를 만나면 입고되는 격이니 해수가 무력하게 된다. 해수를 용신으로 사용하는 사주에 진토운이 오면은 용신이 무력하여지니 불길하다. 또 진토는 수의 고지인이, 진토가 해수를 만나면은 맑은 물을 저장하여 둔 제방이 되어서 가치가 있게 되니 반겨한다. 혹은 해수는 맑고 깨끗한 물이니 맑고 깨끗한 물이 흙을 옥토로 만들어서 초목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격이 되니 진토는 해수를 반긴다. 진토 입장에서는 사주에 토가 많고 불이 많을 때만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반긴다. 사주에 토가 없고 불이 없는 상태에서 해수가 들어오면은 진토는 해수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고 해수는 진토의 물창고 속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오니 대흉이다. 천간에 간목이 투간한 사주에 진토가 해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중에는 간목이 암장되어 있어서 투간한 간목이 해중의 간목에 뿌리를 내려서 목기가 왕성하게 되니 목극토가 되어서 왕목이 토기를 극지하는 격이 되므로 간목이 투간한 사주에는 진토는 무력하여진다. 사주에 목기운이 없으면은 진의 기문이 터지고, 진의 기문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귀신 붙은 건데 이게 목이 있으면 이게 토국수로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그리고 목극토로 진토를 눌러버리고, 그래서 이때는 뭐 진의 기문이, 목 기운이 없으면은 진의 기문이 터지고, 기문이 터지면은 둘이 모두 상한다. 진토도 상하고 해수도 상한다. 수가 약하면은 해수는 진토 속에 입구가 되고, 수가 강하면은 토를 쓸어버린다. 사주 내에 수가 약하면은 괜찮으나 수가 강하면은 진의 기문이 터지고
이때 난잡해진다. 사주에 목화가 있어서 수기운을 빼주거나 술토 밑으로 수기운을 막아주면은 진의 원진 기문은 안 터진다. 진토는 천간에 싹이 없으면은 해수가 옥토를 만들어 주어 반겨하나 싹이 있으면은 간목을 왕성하게 하여서 뿌리를 내린 간목에게 토기를 모두 극제당하니 싫어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김보살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연에 술에 천문성이 있으면서 월에 해수 천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높은 글문 할아버지예요. 그럼 만약에 김보살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법사님들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수준은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조상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마디로 아주 높은 그 도사 신령님이신데 그쪽 집안 신령님은 아주 한마디로